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애굽의 9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한 결과입니다. 처음 거절하면서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개미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사람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사람을 안다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보다 더욱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개미는 어떤가요? 개미는 사람을 볼 수 있나요? 개미는 사람의 극히 일부밖에 못 봅니다. 아니, 개미가 눈이 있나요? 없잖아요.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개미는 사람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이 말은 자신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사람이 보고 사람이 인식하고 알 수 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도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믿으라고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믿을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을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믿는 사람과 믿을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을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것을 계기로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하시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애초에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는요, 애굽왕 바로는요 9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고 선언하셨고 선언하신 대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쩌다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보고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나요? 그러지 않지요. 게다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이 일에서부터 마지막 9번째 재앙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두신 것까지 이게 전부 다 무슨 거냐? 어떤 재앙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제압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력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죠.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걸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믿지 않는구나.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구나. 자기들이 믿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을 보고 경험해도 믿지 않는구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구나.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적을 우리는 다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제 10번째 재앙입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10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남자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첫째입니다. 제 아들 현우도 첫째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 가운데는 저도 죽게 되고 현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죽는다. 다른 사람에게 첫째가 죽는다. 이를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 선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절에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시는데 이때 이전처럼 무조건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날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순종하면 구별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과 똑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고 그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년 1월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몇 마리나 준비하는가?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분량을 정했나요? 정하지 않으신 거죠.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때 잡아야 하는 어린 양은 뭐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 꼭 양이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 거예요. 단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14일에 양 또는 염소를 잡고 피는 출입문 틀에다가 바르고, 그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양 또는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일에 잡아서 그 피는 출입문 문틀에다가 바르고 밤에 고기를 먹는데 나갈 준비를 하고 외출복을 입고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다 구워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죠? 불사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입문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선언하신 재앙을,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보고 넘어가는 날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까 11장 7절에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서 그 피를 발랐으면 구별하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구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할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내버려 두신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무교절을 이어서 제정하시는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무교절은 뭐냐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17일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애굽에는 이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죠? 죽음의 날이고요. 죽음의 날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 유월절은 죽음과 구원이 같이 있는 날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인 것입니다. 18절에 그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절로 지킵니다. 날짜가 겹치는 것이죠.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과 유교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26절이 중요합니다. 2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은 누가 경험을 하죠? 지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이 경험하나요? 아니요.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 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이때 제정된 절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이 질문을 할 것이죠. 뭐라고 질문하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이걸 왜 하나요? 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사는 집을 넘어가셔서 유월하셔서 구원하셨단다.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10번째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것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일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셨던 일을 들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절기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번째 재앙을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성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성경은 필요하지 않아요. 경험해야죠. 겪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기적으로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면은 그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같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이걸 경험했는데 쟤는 저걸 경험했네. 근데 어떻게 그 서로 다른 경험을 주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은 동일한 내용을 들음으로써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0일날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준비하고 14일에 잡아서 피를 문틀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14일날 밤에 나갈 준비를 다 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출입문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아마 이때 바로는 장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아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밤에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 축복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애굽에 임한 죽음을 보고 비로소 뭐라고 해요?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채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라. 애굽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제발 나가달라고 빕니다. 그러자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교되지 않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먹는 음식이 뭐예요? 무교병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다 들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이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유아와 여자를 포함하면 몇 배는 더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그때 함께 나온 민족도 있는 것입니다.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7일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서 그렇죠? 400년이 지나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사람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은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유월절 음식을 먹어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리고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인가요? 유월절은 죽음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입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누구인가요?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인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 입구를 발라서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유월절 어린 양을 보냈으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여 그 피로써 모든 죄를 덮게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요, 기적 그 자체를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유월절은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시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주시고 지켜 행하라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며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실 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자격, 이 소중한 신분을 가슴에 간직하며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